레위기 6장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목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네. 지금 속죄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3주째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죄를 없애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일이요, 그 다음에는 죄가 없는 자에게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있도록 하게 하는 이 제사가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도록 하는 이 제사가 있고, 의가 없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사 두 종류가 있다. 죄가 없도록 해주는 제사는 속죄제라 그러고 또 속건제라 그럽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없애주는 제사요. 또 그 다음에 소제와 화목제와 번제는 의가 있도록 해주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있는 죄를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죄를 다 사해서 없애주는 이 일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없는 의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 5가지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우리가 알고 제사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면 그 제사 하나하나가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한 제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는 것이 죄요, 죄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하십니다. 또 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의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을 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는 죄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의가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나 어느 부분에나 다 이 2가지 문제입니다. 죄를 하나님이 없애주는 이 일에 동참해서 뇌에 있던 죄가 다 없어지도록 하는 이 수고 이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립니다. 진노가 풀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의 고통이나 불행이나 그 모든 화는 다 사라집니다. 또 우리에게 없던 기쁨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때, 즉 의를 우리가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해서 그에게 이런 기쁨과 이런 모든 복을 주어서 하나님은 이래서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죄를 행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이시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나라든 공의가 없는 나라는 그 나라는 혼란의 나라요. 그 나라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안전이 아주 잘 된 나라라고 외국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즉 도덕이나 강도나 이런 것이 이렇게 훨씬 덜하기 때문에. 그러나 외국에는 그것이 조금만 방심했다면 다 빼앗기기도 하고 또 거기서 해를 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공의가 있는 그런 데는, 공의가 있단 말은 법대로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 같으면 그 나라는 평안한 나라요. 그 말은 공의가 서 있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나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그대로 갚는 것이요. 하나라도 옳고 바르게 되었으면 거기에 따라 보응해서 그 옳은 대로 그 사람의 상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값을 받지 않는 나라, 또 내가 의가 없는데도 내가 상을 받는 나라, 이런 나라는 다 이렇게 공의가 없는 나라요. 이 도둑이나 이런 악한 자는 그런 나라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잘했으면 상을 받아야 되고 그런 나라가 된다면 좋은 나라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이치는 아는데 실제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가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를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이 죄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의가 없어서 결국은 이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자로 다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죄를 지은 자에게 거기에 대해 벌을 주는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 죄를 지은 자의 그 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 하고 나선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죄를 지니까 너희들이 다 받으라 이러면 이 세상이 다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때도 8식구 외에는 전부 다 죄값을 받아서 다 심판을 다 받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도 노아 때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자기 죄로 인하여 다 죽는다 그런 죄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죄를 우리가 다 받아서 영원 멸망되는 것을 이거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와서 피 흘려서 십자가 못 박혀 대신 죽음으로써 내가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해결하겠다는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도 이제 죄의 값을 받지 아니하고 면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로 알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에서 다 면함을 받고 또 그걸 참으로 자기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죄 안 짓는 것은 하나님 보시고 네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도 이제는 죄가 싸워서 이겼구나 하면 그게 상을 주십니다. 그걸 거룩의 상이라 그럽니다. 거룩의 상. 거룩의 상이라는 것은 네가 죄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에서도 끝까지 유혹을 이기며 끝까지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에게는 거룩의 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끝까지 하는 이것을 의의 상을 받습니다.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의인의 상. 의인의 상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즉 사람을 사랑해라면 끝까지 사랑한 거. 또 너는 죄를 짓지 말라면 끝까지 죄를 안 지은 거. 죄를 안 지은 그 상은 거룩의 상이요. 끝까지 하라는 그 명대로 한 것은
하나님이 그는 의의 상이라, 의인의 상이라.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거기는 다 누가 거룩의 이 상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의의 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심판한 겁니다. 주님이 얼만큼 내가 너를 대속해 줬는데 이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형벌을 받아서 다 대속해 줬고, 의가 없는 내게 의를 입혀서 다 대속해 줬는데 누가 얼마나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행했느냐, 이것을 마지막 심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러고, 믿는 자에게 하는 심판이라 그럽니다.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형벌에서 면하고 거기에서 다 의인이 다 되지만은 실제로 얼마나 믿었으면, 실제로 어떻게 행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행위로 한 그 심신의 기능이 구원을 받느냐, 그 심신의 기능이 그리 행치 못했으면 멸망을 받느냐 하는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은 죄를 자꾸 사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죄를 만나면 항상 이겨서 거룩의 상을 받는 게 제일 좋고, 항상 하나님 하라는 이 의의 형편을 만나면 의를 행해서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부득불 자기가 연약해서 몰라서 또 실수로 이렇게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짓는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는 내가 사해 주겠다, 그런 죄는 내게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나오면 내가 사해 주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처음부터 작정한 이런 죄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런 죄는 사해주지 못한다. 죄를 내가 사해준다고 내 약속을 했고 다 이렇게 알려줬고 성령으로 충분히 진리로 가르쳐 줬는데도, 알고 듣고 은혜 받고 난 뒤에라도 그때 또다시 죄를 짓고 그렇게 의의 길을 다 떠났으면 그때는 사함이 없습니다. 죄의 사함이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요 죄와 요 불법죄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이 불의죄를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신 이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 그러고 또 속건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동안 배웠습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레위기에는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속죄제에 끝나면 속건제에 대해서 또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죄부터 여기서 면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의의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의의 길로 나가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그 사람이 참 높은 그런 관직을 가졌고 유명한 사람이고 그렇게 영광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죄로 인해서 사망을 받게 되는 사형 선고받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죄가 있으면 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제일 먼저라, 그 말입니다. 죄가 있고는 이 고통에서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에서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부터, 우리가 가진 죄부터 깨끗이 사함받는 이 길보다 더 그 사람에게 복된 길은 없다. 이제 제가 다 사함받았으면 그 다음에 의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나머지 제사를 통하여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지. 이 땅에 돈 많고 죄인, 영광 있고 죄인, 이 땅에 뭐든 건강하고 죄인, 아무리 영광 있고 돈 많고 건강하고 뭐 유명하고 실력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는
결과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피란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 피요. 피가 생명이고 피를 흘린단 말은 생명이 이제는 떠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시라.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가정에서 어머니가 없다면, 먹고 살지 못하는 그 어려운 형편에서 어머니가 없다면 그 자식들은 바로 죽습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왜? 어머니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요. 어머니에게 사랑이 없다면 줄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식만은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희생을 하니까 그 어린 자식들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 희생을 해가면서 먹을 것 줍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래서 희생이 들어가면 살고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가 살 수 있고,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첫째는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런 심령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런 양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양심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를 못하면 그건 내나 신앙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피 흘려 죽어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신 이 은혜가 늘 마음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고맙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하는 이 심정이 되기까지 우리 양심을 길러가야 됩니다. 이 양심을 길러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날 해줘도 나는 내대로 살겠다, 뭐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김현봉 목사님은 양심이 죽으면 신앙생활 성경만이 알아도 소용없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소용없고,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소용이 없다. 양심이 죽어버리는데 그 대속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양심이 죽어버리면 그 대속에 대한 사은의 마음이 들질 않습니다. 사은이란 말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들질 않습니다. 이 양심이 살아나야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그 사람이 다 불효하는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럽니다.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지면 나중에는 부모보다 부모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가 돼서 내가 부모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되는데, 이 양심이 죽어버리면 부모가 했다는 것을 갖다 아무런 이런 고마움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효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이 길은 사은의 도라 그럽니다. 사은의 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요. 이건 양심이 없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 사은의 도. 주님 날 위하여 이렇게 날 살리시느라고 하늘에 부여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는데,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주님이 진노하는 죄부터 내가 끊고 주님이 기뻐하는 의로 나아가는 일하는 것이 가장 사언을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보다 더 사언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죄부터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죄부터.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자들을 모여놓고 베드로에게 네 발을 좀 내놔라. 발을 내놔라.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발을 내라니까 깜짝 놀라서 그저 세숫대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허리에는 수건을 차고 발 내놔라. 내가 발을 내가 씻겨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발을 씻기면 씻기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까? 너가 만약에 이 발을 내놓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씻겨 줬을 때 비로소 너와 나와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에게 발 씻겨 주는 것이 내가 발 씻김을 받는 것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길이구나. 그렇다면 예수님 내 몸도 씻겨 주옵소서. 발뿐만 아니라 내 몸도 씻겨 주옵소서 그랬다면 자 몸도 씻겨 줄 때 예수님 뭘 했습니까? 몸을 씻겨 줬습니까? 몸은 안 씻겨 줬습니까? 몸은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씻었으니 몸은 씻을 필요가 없고 한 번 씻으면 되고 그는 발은 매일 돌아다니다가 보면 먼지도 묻고 여러 가지 오물이 묻으니까 이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 생활하면서 예수님 대접을 받아 생활하지만 연약해서 실수해서 부족해서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굉장히 진노하시는데 이걸 매일 씻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주님 앞에 주님 내 발 좀 씻겨주옵소서. 주님 발을 쑥 내밉니다. 내밀면 주님은 기뻐하여 발을 씻어주십니다. 발을 안 내밀고 발이 더러워도 그냥 주님 앞에 발을 내밀지 않는 사람. 이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내가 이 씻어주려고 피까지 다 흘렸는데 발을 내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피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피를 이거 다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을 진노하고 죄 지은 것을 사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것을 더 진노하십니다. 죄 때문에 진노하고 주님의 피를 믿지 않으니까 진노하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 안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더 큰 진노를 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내밀어야 됩니다. 늘 발을 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발 씻는 이것이 곧 죄 사함을 받는 것이요. 이것이 곧 속죄제요, 속번제요. 이것을 따르면 회개라 그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갔느니라가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단 말은 아직 회개한다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고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됐는데 한 가지 남았다. 그게 바로 의의 길이다. 이제 회개하고 나면 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의의 길만 걸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속죄제에서 2주나 배웠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첫째는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 제사를 배웠고 지난주는 레위기 5장에서 속죄제 제사를 배웠고 오늘은 레위기 6장에서 속죄제 제사를 배웁니다. 자, 6장에서는 4장, 5장에 있던 것과 다른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제사에 대해서 성경을 여러 살펴서 있는 것은 다 끌어와서 다 알아야 속죄제에 대해서 구비하게 알 수도 있고 구비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4장에 있는 것만 속죄제 제사만 알면은 5장에 있는 속죄제 제사를 모르고 또 6장에까지도 속죄제 제사가 있는데 이것도 모르면은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속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요 6장에 있는 속죄제 제사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4장에 있는 속죄제와 5장에 있는 속죄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4장에 있는 속죄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6종류의, 4종류죠. 4종류의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는 것이다. 하나는 제사장, 제일 책임 많은 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부분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는 평민, 아무 책임이 없는 자기 단독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사람, 제일 신앙이 낮은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형벌이 각각 다르다. 책임이 많을수록 형벌이 크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형벌이 클수록 그 재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물을 제사장에 제를 지었을 때는 무엇으로 제물 드렸습니까? 우리 학생들. 제사장이 제를 지었으면 제일 큰 책임을 가진 제사장인데 제물을 무엇으로 드렸죠? 누구 아는 사람? 어? 그거 잘하네. 이렇게 하긴 잘 알아. 수송아지로, 송아지가 그 제물 중에서는 소가 제일 큽니다. 크기도 크고 비싸기도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이 온 회중이 제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제물로 그 속죄를 받았습니까? 제물 뭐죠? 예? 그것도 내나 수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지은 죄나 온 회중을 다 책임지고 있는 그 제사장이 지은 죄나 똑같이 수송아지로 이렇게 속죄를 합니다. 제물이 그만큼 책임이 크다고 말이에요. 제일 큰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족장은 부분적으로 지은 죄인데 책임을 가진 자인데 뭐라 했습니까? 그 부분적으로 가진 책임을 가진 자가 무슨 제물입니까? 그러니까 구역장이나 무슨 반사나 또 무슨 이런 직분을 가진 자나 또 그런 거 없어도 오랫동안 믿은 자나 이런 사람은 족장에 해당됩니다. 그 제물은 뭡니까? 염소죠. 염소로 수염소로 제물 드려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수염소로 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평민은 뭡니까? 평민은 암염소 혹은 양, 어린 양. 어린 양이기 때문에 아주 그는 좀 값이 적게 나갑니다. 그래서 책임에 따라서 그 제물의 크기가 다르단 말은 받을 형벌이 크면 제물도 커야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죄의 중량이 제물의 중량과 같고 제물의 중량이 예수님의 희생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같다.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예수님을 우리가 제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그 다음에 5장에 오면 그 어떤 죄냐 하는 것을 4가지 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죄가 많다. 이런 죄를 너는 지었으면 회개를 해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고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4장에 보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잡아와서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면 뭐가 남습니까? 첫째는 피가 나옵니다. 피를 하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제사요. 피를. 자, 그래서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여서 피를 담아서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거나 뭐 한다니까 바르거나 다음에 쏟거나 그래가지고 피를 드릴 때 이것이 제사의 가장 큰 행동입니다. 피에 대한 제사. 피를 받아서 뿌리고 바르고 쏟는 이 제사. 그 짐승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피 아닙니까? 그 다음에 피담으로 무슨 일을 한다 했습니까? 속죄 제사 중에 기름. 사람의 그 몸 중에 짐승의 몸 중에 기름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기름 부분, 지방 부분 그 말이에요. 지방 부분 그것은 나중에 불에다 태웁니다. 불에다 태웁니다. 이 지방은 피담으로 그 생명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면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구원에 그만큼 중요하고 피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기름을 태우면 이 제사장이 그 기름을 받아서 이제 제물 가져온 사람이 기름을 다 이렇게 추출해서 그걸 다 이렇게 모아서 그걸 가져가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은 기름을 번제단에다 태웁니다. 다 태우면 이 기름에서 나는 냄새가 태울 때 나는 데가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 자, 기름 태우면 고소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다. 향기로운 냄새가 주님 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럼 기름이 몇 종류로 했습니까? 자, 기름이 몇 종류로 했죠? 자, 우리가 배웠는데 기름이 몇 종류? 이 다 알았는데 우리가 또 잊었네. 기름 몇 개? 아니, 틀렸어. 5종류. 기름 5종류. 기름 5종류를 다 모아서 다 태워서. 그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태우는 그 향기를 보고 향기로운 냄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 말 기뻐했다. 기뻐했다 말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제사의 제도를 완성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이 먹거나 마시거나 하면 안 됩니다. 피를 마시면 큰 죄가 되고 짐승의 피든 뭐든 피든. 기름도 짐승의 고기의 기름입니다. 기름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이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감람유나 식물에 있는 감람유의 기름은 먹도록 했습니다. 똑같은 기름인데도 감람유는 먹을 수 있고 떡에다가 넣어가 먹을 수 있고 그 떡에 만들 때 안에 섞어서 넣어가 그렇게 굽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먹을 수 있는데 이 짐승의 이 기름은 먹지 못하게. 이건 내 것인데 너가 왜 먹느냐? 그러면 태워드리면 주님은 향기로운 냄새라. 성령의 은혜 받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다섯 가지 또 성령의 은혜. 5가지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 자, 기름 종류가 첫째는 뭐랬습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이 뭐고 내장에 붙은 기름이 뭐고. 자, 설교했는데 누구 아는 사람?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이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내장은 우리 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받아서 깨닫게 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이 성령으로 인하여 믿게 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장에 붙은 기름을 태우고 또 내장에 덮인 기름을 태울 때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깨달음과 믿음이 생길 때 참된 믿음과 참된 깨달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이 향내가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려고 애를 쓸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으려고 애를 쓸 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나는 뭐 말씀 들어도 깨닫든지 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막 예배 시간만 되면 끝났으면 됐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름에 내장에 붙은 기름과 내장에 덮인 기름을 태우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참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뻐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콩팥과 콩팥 위에 있는 기름, 두 콩팥에 붙은 기름과 콩팥 위에 있는 기름, 이 두 종류. 콩팥은 뭐랬습니까? 이 콩팥은 뭐 불순물을 걸러주는 것이요. 깨끗게 해주는 것이요. 그 피를 깨끗게 해주는 것이요. 거룩한 행실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또 콩팥 위에 있는 기름은 그 송아지 안에서 제일 고소한 기름이라, 제일 품질이 좋은 기름이라. 그 허리 부분에 있는 기름이다. 허리 부분에 있는 그 기름이 가장 고소한 기름이다. 가장 좋은 기름이다. 이거를 의의 기름이다. 거룩한 기름과 의의 기름. 이것을 태울 때, 이것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서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 마지막 5번째는 뭡니까? 간에 덮인 거풀, 간거풀 기름. 간거풀 기름은 이런 기름을 만드는 일을 한다니, 만드는 일.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주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도하듯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5가지 기름을 태우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5가지 이런 생활이 있어야 속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령을 구하는 행위. 그 다음에는 피는 이제 쏟아서 뿌렸고 다 했고 기름은 다 태웠고 남은 건 뭡니까? 뭐는 살이 남았죠. 살은 어떻게 한다 됩니까? 살은 받아서 어떻게 한다 했죠? 자, 우리가 배웠으면 자꾸 잊어버리면 배운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살은 어떻게 한다? 그걸 태웁니까? 먹습니까? 응? 태웁니다. 그 살은 다 태우는데 어디서 태웁니까? 번제단에서 태웁니까?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태웁니까?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그것을 태웁니다. 왜? 이거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막 가르칩니다. 이 살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가르칩니다. 그 살로, 그 몸으로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지은 죄는 안에, 번제단 안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예 진 바깥에 저 더러운 것, 오물 소각장인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다 태워 버려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다 태워 버리는 것이죠. 지은 죄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 해야 완전한 속죄가 됩니다. 지은 죄가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데 아직은 속죄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내가 사함을 받고 이제 사함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이 죄를 진 바깥에 가서 다 태워서 없애는 것, 그 죄를 다 끊어서 다 버리는 것, 이것이 있어야 회개가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자, 그러면 진 바깥에 버리는 이 살은 몇 가지 종류로 했습니까? 자, 이거 기름은 5가지고 진 바깥에 버리는 요 살은 몇 가지로 했습니까? 자, 내가 그때도 몇 가지 딱딱 집어서 말했는데도 이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맞습니다. 6가지.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가다가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생각나면 그래도 그 사람은 알 수 있는 사람이다. 6가지. 자, 한번 해봅시다.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가죽부터 벗기기. 짐승을 잡았으면 피 빼고 나는데 그다음 가죽부터 벗깁니다. 또 그게 머리부터 자릅니다. 또 그 다리도 자르고 머리, 다리, 내장도 끄잡아내고 이제 마지막에 그 몸통 있고 또 하나 마지막 똥이 있어요. 똥. 이 총 6가지라. 이거는 다 버려야 될 거고 태워 버려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이렇게 짐승의 머리 부분에 죄가 있고 내장 부분에 죄가 있고 또 그 다리 부분에 죄가 있고 또 똥 부분에 죄가 있고 가죽 부분에 죄가 있다. 그래서 6가지 죄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죄를 다 끊어버리는 이런 회의가 되어야 된다. 그건 남겨두고는 속에 그대로 남겨두고는 그 사람의 죄는 아직도 여전히 죄를 회개를 한 것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끊느냐? 요 6가지 죄를 끊읍시다. 요 6가지 죄를 끊는데 오늘 요 말씀이 나옵니다. 끊는데 자기가 끊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끊지를 못합니다. 힘이 없으면 못 끊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먹어야 된다 말이에요. 먹을 때 힘이 나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먹어야 이때는 힘이 나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일부 고기를 먹는다 했습니다. 제사장이 먹는다 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은 누굴까요?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이 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르칠 때도 있고 우리 믿는 사람을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우리를 제사장이라 했어요. 우리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를 가르칠까?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는 뜻인가? 예수님이 고기를 먹는다는 뜻인가? 예수님은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원래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니까 누구겠습니까? 이것이 곧 우리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 고기를 안 먹으면 죄를 끊지를 못합니다. 힘이 있어야 끊죠. 이 죄지은 자가 이 죄를 끊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 죄라는 것은 오랫동안 묵은 죄이기 때문에 그걸 악습이라 그러는데, 이 악습을 끊으려면 모든 마귀가 다 그게 달라 들어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악습도 그게 가담을 해서 그 사람 끌고 가는데, 이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자, 우리가 죄를 하나 끊어보려고 하면 죄가 끊어집니까? 결심해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죄는 사람의 힘으로 못 끊습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보다는 강합니다.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기를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중에 전부를 다 재버린 곳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먹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제사장한테 먹어라 그랬다. 먹어라. 그 제사장이 먹을 때 힘이 나서, 즉 우리가 그 고기를 먹을 때 힘이 나서 이제는 재버리는 곳에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먹을 때 어떻게 먹는가요? 한번 봅시다.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거는 번제단에서 먹는 겁니다. 버리는 것은 버려서 태우는 것은 저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이라 거기서 태워서 버리고, 이게 지금 제사장이 먹을 곳은 번제단 옆에 거기서 먹는다 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번제단 옆에서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먹을 때도 구워 먹는지 볶아 먹는지 삶아 먹는지 이게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 익혀서 익히는 방법에 따라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 방법으로 해놨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 보면 화덕에 구워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라 한 데도 있고, 또 번철에 붙여서 번철에 구워서 그래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라, 이 소재요. 또 세 번째는 솥에 삶아서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굽느냐, 어떻게 익히냐에 따라서 이 도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익혀서 먹으라 했습니까? 제사장은. 자, 27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먹으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은 없고, 뭐가 있냐면, 무릇 28절입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트려 버릴 것이요. 삶았으면, 이 말은 지금 삶아서 먹으라 그런 말입니까? 삶아서 먹었으니까 그 토기는 깨트려 버리고, 만약에 유기로 삶았으면 그 유기는 닦아서 물에 씻어서 다시 사용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삶아 먹는 겁니다. 지금 삶아서 먹어라. 이 제사장이 삶아 먹어야 되지. 그래야 그 힘을 얻는데, 삶아서 먹는 게 수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육으로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구워서도 먹을 수 있는데, 이와 똑같은 경우가 6월절 제사를 지낼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날 밤에
피를 뿌리고 난 뒤에, 피를 문설 쪽에 바르고 난 뒤에 고기는 그 문 안에서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다. 죄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려면 고기를 먹으라 해서 밤새도록 그 문설주 바른 집 안에서 고기를 먹는 겁니다. 고기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모여서 고기를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이제 내일은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애굽을 나가는 겁니다. 만약 고기 안 먹은 사람은 힘이 없어 못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제사장이 고기를 먹는다면 이제는 제지연자가 이제는 고기를 먹어서 죄를 끊어 나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고기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했습니까? 삶아서 먹으라는 뜻 아닙니까? 그 삶은 토기는 깨버리고 삶은 유기는 닦아서 다시 씻어서 사용하고 유기는 녹그릇을 말합니다. 녹그릇은 깨지는 것이 아니요. 노수로 만든 노쇠 그릇이. 이것은 깨트려 버리지 말고 그걸 깰 수도 없고 그거는 닦아서 다 씻어서 사용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러나 토기는 아예 깨버려야 된다. 먹을 때 삶아서 먹어야 된다. 삶아서 먹는 그 뜻이 하나 있고 또기는 깨트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깨트리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는 것도 있다.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거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달음이 와야만 자기가 이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나오죠. 그런데 삶아 먹는 거와 어떤 것이냐? 하나 옆에 소재로 들 때도 삶아서도 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구워서 화덕에 구워서 번질에 구워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하나 옆에는 드릴 수 있는 방법이요. 여기는 삶아서 먹다 있고 6월절 그 밤에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그때는 고기를 먹으라 했습니까? 삶아 먹으라 했습니까? 구워 먹으라 했습니까? 거기서는 구워 먹으라 했습니다. 삶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반드시 구워 먹되 그래 구워 먹되. 자 여기는 지금 죄에서 나오려면 삶아 먹어야 되고 그 6월절 그날에서 그것도 내나 애굽에서 나오는 건데 죄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는 구워 먹어라. 삶아 먹지 말고 그래. 물에 삶지 말고 삶는 것은 물에다가 삶는 겁니다. 수육을 하려면 물에 푹 담가가지고 삶다는 뜻은 오랫동안 익히는 겁니다. 오랫동안 푹 익히는 것이 삶는 것이요. 근데 굽는 것은 오랫동안 익히는 것이 아니요. 불에 넣어가 그냥 조금만 있으면 다 익어버립니다. 너무 오래 놔두면 타버려서 먹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물에 넣어 삶는 것은 오랫동안 푹 익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고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양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제사장이 먹을 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6월절 밤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고기를 먹는 그 양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목사님께서 해석을 하시기로 이거는 양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딱 그렇게 해놓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뭐 다른 거 생각 없이 바로 그걸 보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지, 나올 수가 있지. 그런데 거기서는 구워 먹으라 했고, 여기는 삶아 먹으라 했어요. 자, 구워 먹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워 먹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아 먹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맨날 들으면서도 구워서 듣는 사람이 있고,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자, 구워서 먹는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능력이 그게 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굽는다는 건 불로 굽는 거 아닙니까? 불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고기를 불로 굽는단 말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양심으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세워서 들어야 되지. 양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양심을 세우지 않으면 말씀 들어봐야 아무런 자기에게는 감동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서
너는 말씀을 들어라. 6월절 밤에는 그렇게 먹게 했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내나 죄를 갖다가 다 없애는 그 일을 위해서 이런 물에 삶아서 먹라. 물에 삶아서 먹는다 말은 진리의 말씀을 자꾸 깊이 생각해서 삼다마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푹 익힌 겁니다. 듣고 난 뒤에 아이고 말씀 들었으니 됐다고 그냥 다시는 보지 않는 이 사람이고, 말씀 들어서 이 말씀이 듣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 또 생각하고. 자, 성경에 생각하고 자꾸 깊이 생각해라.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있다고 말이에요. 너희들은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만 됩니다. 다른 데는 또 시편 1편에는 주의 말씀을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것이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나, 이거는 말씀을 들었으면 자꾸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고, 이것이 삶는 것이요, 삶아 먹는 것이요. 자, 우리는 삶아 먹어야 됩니다. 구워 먹는 것은 내 양심을 세워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요. 주님이 나를 대속했는데 양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대속했던 말은 거의 문제하고 상관이 있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할 게 뭐 있느냐? 되니까 양심이 세워지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게 억몸을 일이라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양심이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양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뜻이요. 그게 물에 삶아서 먹으라 말은 받은 말씀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명상하고 깊이 생각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라 하는 그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에 삶았으면 무엇이면 되는데, 그 물에 삶은 그릇, 토기가 있고 유기가 있는데, 토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깨트려 버리라. 깨버리라. 그 왜 깹니까? 그 삶아서 유용하게 잘 쓰고 그 고기를 먹어가지고 그 힘으로 이제는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는데, 죄를 끊고 나갈 수 있는데, 자, 깨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더러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 토기가 더러워졌다 그 말이에요. 더러워졌다 그 말이에요. 유기가 그 녹그릇이 더러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 유기는 씻어서 닦아서 쓰고, 토기는 깨트려서 아예 버려버리라. 흙으로 만든 이 토기는 그냥 치면 다 깨트려집니다. 더러워졌으니까 그 말이에요. 사람은 거룩하고 사람에 접촉하면 이거는 거룩하지만은 그냥 토기에다가 그랬으면 그는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물로 삶을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로 구웠을 때는 양심만 세우면 하나님 능력이 오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물로 삶아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참 좋은데 말씀을 들었으면 잘못하면 큰 이렇게 또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랬습니까? 이는 물로 삶았으면 그 토기가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럼 더러워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깊이 생각하는데 무슨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까? 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인간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세상 지식, 그것 가지고 깊이 자꾸 생각하니까 말씀 때문에 능력이 와야 되는데, 다른 자기 지식, 자기 주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잘못 깨달아질 뿐이다. 잘못 깨달아서 더러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삶을 때는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아야 되는데,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삶을 수 있습니다. 주관이라는 물이 들어가 버리면, 세상 지식이라는 물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 가지고 살면 더러워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딱 떠나면 자기 지식이나 인간 지식이나 자기 주관이나, 그 어떤 사람 누가 말하기로, 나는 이 설교 중에 카네기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데 아주 철강 회사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 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래야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 예수 믿는 사람 맞답니다. 예수님 맞아도 그 사람이 성공한 도리는 성경 도리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청한다니까. 그런 거 아무리 깊이 생각해봐야 그거는 자기 주관이요, 세상 지식이요. 그것 가지고 능력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생각했으면 그는 다 깨트려버리라. 그 토경 깨트려버리라. 내 주관으로 깊이 생각한 거, 삶은 거, 그거는 다 깨트려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에서 나오려면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불에 구워서 듣기도 하고 물에 삶아서 들어야 됩니다. 물에 삶아서 들을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요 마지막에 딱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